요한복음입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자유에 대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하셔요? 실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누구다고? 말씀인데, 말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찌든 자들은 오히려 자유가 없어요. 그냥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그냥 밤낮으로 거기 가서 뭐 교육받는다고 그러고, 또 그쪽 시스템 위에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좀 개혁교회도 그래요. 개혁교회도 자유예요. 자유. 진리를 알았으면은 자유예요. 자유. 자유인데 그 자유가 방종하지 않은 것, 말씀 안에 머무는 자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율법은 뭐예요? 모세는 율법이에요. 모세는 율법인데 예수님은 참된 진리, 우리의 그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어서 33절, 6절, 36절까지 같은 말씀 쭉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지난번에 일요일 낮예배 설교로 했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사옵나니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진리 안에서 방종하지 않은 그런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자유는커녕 억압 속에, 아직도 율법 속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종교 의식 속에 붙들린 자들이 싸움나니 진정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이에요. 지난번에 32절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어떻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런 도적놈들 봐. 자기들이 나무족이 된 적이 없대.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은 뭐예요?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 에집트에서. 그것뿐이에요. 저 바벨론에도 포로로 잡히고 갔다 온 것들이 아니에요. 남의 종살이를 한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아브라함이 시다는 거야. 나무족이 된 적이 없다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삭의 씨가 있고 이스마엘의 씨가 있고 그래요. 또 저쪽 야곱의 씨가 있고 에서의 씨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삭의 씨죠. 아브라함 이삭의 씨입니다. 자유롭게 한 자예요. 자유롭게 한 자. 그랬을 때 율법은 하지 말라 날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왜? 불가능하다니까. 율법을 613개 조목을 다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그래서 의인은 아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율법으로는 주의를 알게 되느니라. 제가 자꾸 거울 얘기하죠. 여러분 거울 보고 가죠. 어디 나갈 때. 그런데
얼굴에 수검장이 묻었으면 가서 씻는 것이, 씻는 것이지, 거울 자체가 그걸 여러분을 얼굴에 뭐 묻은 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거울이에요. 죄를 알 뿐이지, 율법은 죄를 씻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랴.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거울이 없어 보세요. 거울이 없으면 여러분, 얼굴에 뭐 묻은지 어떻게 알아요? 거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거울로 내 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은 뭐예요? 검정 묻으면 안 돼. 얼굴에 수검장이 묻히고 다니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거울을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탐내지 말란 거. 탐내지 말라 하는, 거울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 거울에 날마다 거울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이잖아. 얼굴에 이쪽 거치고 나면 저쪽이 삐뚤어졌고 저쪽 삐뚤어지면 이쪽이 거치고 하고 그렇잖아요. 율법에 갇혀 있을 때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6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뭐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나서는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종으로서 의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 어떻게? 진리로부터 자유, 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아까 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었대요. 근데 율법을 비춰봤을 때는 내 얼굴에 검정 묻은 것이 안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 너는 죄인이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의로부터 율법에 비추었을 때는 맨 죄의 종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는 진리로 넘어왔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왔더니 내가 자유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8장 33절.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내 같은 데 가면은 신호등 50m 단위에 100m 단위에 신호등 계속 설치했는데 보면 짜증나잖아. 운전하고 하려면. 그런데 몰라요. 대통령이 저쪽에 무안에다가 아우토반 같이 독일 같이 그것을 구상을 한다는데 여러분 시외 나가서 운전하고 그러면 참 차도 없고 그런 데는 좀 한적하니 유유자적하고 좋잖아요. 그런 거울을 봤을 때, 아까 거울 속에 내가 율법 속에 있을 때는 맨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내가 자유를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나무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까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인데
죄를 짓는 자는 조의 종인데, 율법에 비춰봤을 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종의 신분이야, 종의. 물론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예요? 우리한테 기쁨은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는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나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 성경 공부에 아들은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도 하나님의 아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천사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했어요. 3분의 1이 또 아담도 타락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들이 타락했는데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자유롭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여기 아들은 좀 개념이 틀려요. 제가 지금 말하는 우리는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집이 누구 거예요? 종의 거예요? 아들 거예요? 아들 거잖아, 집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우리도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말하는 아들, 이 아들은 begot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인데 주님은 그래서 독생자라고 했죠. 친아들.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나요? 우리는 아까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인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이라. 아까 종이 아닌 영원한 집의 주인인 그 아들에게 우리 속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에 속해서 그 아들은 친자인데 우리는 양자로서 우리에게도 상속이 있다. 그러는 건데, 자, 그러면 아무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무나 상속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이에요. 너희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말할 생각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는 등이 돌들러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위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뭐예요? 뭐 예배당 나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났냐는 거예요. 첫째, 거듭났냐. 첫째, 거듭났는가. 아침에 창세기 했어요. 우리는 씨를 맺은 채소예요. 씨를 맺었다는 건 그 채소에 씨가 다시, 그 채소에 씨가 뿌려지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씨를 가진 채소로 만족하지 말고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과일 나무가 되자는 것인데, 그러면 창세기 오늘 아침부터 강의 안 들으신 분이 있겠다. 풀은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할 때예요. 하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씨를 가진 채소인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천국 갈 줄 아는 사람들, 구원받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말 거듭나서, 내가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서울로 가다가, 잘못 간다 하면서 차를 갈아타고 반대 방향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부산에 있다면. 그것이 회개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인데, 아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유대인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혈육으로는 그렇지만,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예배당에 나가고, 내가, 기독교인, 어디다가 종이에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 한다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8장 33절입니다. 다시. 아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죄를 33절 8장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우리 역시 여기서 자유스럽지는 않아요.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성경이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죄가 지금 말하는 죄가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지옥 가는 죄는 아니고 율법에 비춰봤을 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제가 말씀 안 찾아볼게요. 외모를 취하는 것도 죄예요.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사무엘상에 보면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는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되 모든 불의가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모두 죄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교만도 죄고 거만한 것도 죄죠. 율법을 범하는 건 다 죄예요. 야고보서 2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되느니. 율법에 비춰보면 다 죄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전부 죄인데, 아까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하기 전에 봐요. 거울에 비춰보면 정말 성형외과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야 해요. 검버섯에다가 멋에다가 흰머리에다가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갖고 살아보세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삽니다. 왜?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잠언 14장 21절입니다.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악을 꾀하는 자들 모든 게 죄인데, 아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꼼짝을 못해요. 전부 죄다고. 심지어 잠언복과 19장 2절.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그래요. 성질 급한 사람은 죄를 지켜 뒤에 있다고.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죄예요. 세상 사는 것 자체. 그러면 참 힘들죠. 힘들지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봅니다.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지금 음행이 넘쳐나는 시대죠. 음행이 넘쳐나는 시대. 마가복음 10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그녀를 대적하며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여라. 전부 지금 이거 지금 뭐 한 5쌍이 한 쌍 정도는 재혼하나요? 재혼이 지금 자 이 율법에 비춰봤을 때 전부 죄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11장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만찬하죠. 성만찬하실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면 되게 이제 성만찬을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고 있고 그러는데 이때라도 우리가 성만찬 할 때라도 자기를 온전히 돌아보는 게 좋은데 자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랬을 때 죄로 인해서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따라다니고 죄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죄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러니까 이단들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그런 건데 자,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줘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인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해이니라. 죄는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더러 죄를 집니다. 그런 뭐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응?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종복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느니라. 거짓말쟁이들이 있죠. 거짓말쟁이들. 자, 그 거짓말 안에서 자유로운 게 있는 거야. 육신에 지금 보면 그냥 거짓말 하는 사람들 보면 아예 거짓말로 살아요. 그런데 그게 자유를 약속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부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정복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한 번, 거짓말도 한 번 해버리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한 즉 사망을 낳은 건데 똑같은 말이에요. 조그마한 이 죄로 자꾸 이것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죄가, 이 죄에 대한 어떤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사는 게 죄예요. 우리 자체 사는 게. 그런데 이제 아까 뭐예요? 이걸 율법으로 비춰보면은 내가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스스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오늘 좀 강론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거울을 안 보고 살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날마다 거울을 붙잡고 사는 여자들이 덜어 있지요. 날마다 거울을. 그러니까 그 여자는 여기도 뜯어고치고 여기도 뜯어고치고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그러나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그냥 무덤덤하게 그러려니, 단지 뭐예요? 그냥 내가 외출할 때 크게 얼굴에 크게 껌장 거 안 묻어 있고, 어저께 침 흘린 자국이 없고, 그런 정도면은 괜찮은데, 자꾸 이것을 거울 속에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건데, 아까, 그럼 뭐예요? 죄가 없는 게 좋아요. 내 얼굴에 점 하나도 없어가고 깔끔한 게 좋지.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지.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뭐예요? 자칫 말씀을 잘못 보면, 이제 율법으로 말씀을 봐버리면 자꾸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주인이 스스로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잖아. 이 거울이 아닌. 주님은 거울로 나를 안 보셔.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나무자식 코 흘리면은 그거 참 더럽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기 자식은 코 흘렸어도 그렇게 입에다 뚝뚝 빨고 그러잖아.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그러면 2살짜리, 3살짜리는 코를 칙칙칙 흘리고 댕겼을 망정,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스스로 코도 안 흘리고 그럴 줄 알잖아. 이제 그게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설 때까지는 죄가 일상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거울로 비춰서 나는 죄인이다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묵묵하게, 꿋꿋하게 살았을 때, 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 안에 거하면. 이건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진리 안에 거했을 때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율법을 막 지키고 의로워서 막 거울을 쳐다보고 날마다 나의 행실을 뜯어고쳐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공부를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쁨, 또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능히 그것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곧 그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진리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해석하셔도 돼요. 진리의 영,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성부 하나님께서 들을 거, 그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남들은 보면 뭐 어떻습니까? 막, 목사님들 막 산에 가서 풀뿌리를 붙잡고 자기 안에 있는 이만한 죄까지도 막 회개하기 위해서 막 그걸 다 끄집어내서 막 내가 어렸을 때 뭔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리멤버 막 기억을 다시 해가지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알아갔을 때, 우리가 진리여행이 왔을 때 그것은 그냥 그 죄에 관한 습성은 자연히 빠져나간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소나무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서 옛날과 회개했다고 그럽시다. 또 반복되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미사가 뭐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갖다가 단 한 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또 내놓으라고 그래서 또 죽이고 하는 게 십자가 미사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생각나지 않고 우리를 성령 안에 인도를 하십니다. 아까 성령 안에 인도는 받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교리의 틀이 딱 우리 마음속에 박혀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의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게 하랴. 개혁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7절. 교리입니다. 닥트린. 그런데 교훈이라고 그래놨죠. 이건 뭐예요? 특히 그 신비에 관한 거, 부활의 교리, 거듭남에 관한 거, 또 우리 천년왕국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교리, 그러면서 많은 신비로운 일들,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배웠을 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 자, 35절입니다. 오늘 제가 강론이 많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게 하려는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되면 또 목사님 구원파세요 할까 싶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는데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지 자꾸 구약성경 봐가면서 날마다 그냥 기도원에서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 자유롭게 됐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의롭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잖아. 아이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쳤지라. 하갈이죠.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 노예 여자의 아들은 뭐예요? 하갈을 말하고 자유로운 여자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말하고 자유로운 여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예표잖아요. 예수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이거 제가 강론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건 이스마엘. 여기는 이삭. 이스마엘은 육체로 따라. 이삭은 약속으로. 육체는 뭐예요? 그 사라가 막 하갈을 막 억지로 넣어줬잖아. 저기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이건 기다렸더란 100세에 낳은 그 아이. 그런데 풍요, 속담인데 두 언약이에요. 아까 하갈은 신의 선. 그러니까 이 땅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거.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이고, 이거 제가 해드린 거 있어요.
자, 30, 그랬을 때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이삭과 같은 우리는 약속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셋째 하늘이 우리 거예요. 땅의 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다 할마다 찾잖아요. 욕심을 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에 가서 보세요. 전부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승진하고, 이 땅에서 건강해서 백세 누리고, 맨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새하늘 새 땅. 우리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자. 여기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뭐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막 새벽 예배에다가 여러 가지 절기 지키는 데다가 꼽사등처럼 교회 가면 그냥 이거 돼야지 저거 돼야지. 그런데 말씀으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자유가 없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으로 자유는 누리지 못하면서 온갖 교회에서 그냥 숙제 내듯이 진보따리 듯이 그런 걸 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자, 4장 6절을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잡혔으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마음에 보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어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바 아버지라고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출하시고, 구속이 구출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출해서 아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종이 아니고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머슴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마다 머슴, 식모도 있었어요. 자, 학교 갔다 오면은 아들은 뭐예요? 가방 던져놓고 놀아요. 지 맘대로 놀아. 그러나 머슴은 일해야잖아요. 종이에요. 아들은 자유로운 자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자예요. 그러면 자유로운 자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자다 해서 실감이 안 가걸란 말씀 공부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저 오늘 지금 굉장히 팍팍해요. 오늘 강론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율법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믿음에서 나지 않은 건 모든 게 죄란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그 죄를 내가 거울로 봐가지고 그 죄를, 이 거울이 나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잖아. 거울 바라봐서 내가 죄인이다. 나 참 못생겼다만 해봤자 이 거울이 나를 잘생기게 해주냐고.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너 잘생겼어. 여러분 막 화장을 나 그래요. 집에 있을 때는 화장을 안 해,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나갔을 때 막 화장을 해. 누구 보라고? 다른 남자들 보라고? 집에 있는 우리 남편한테는 막 머리가 깨져지고 눈곱이 꼬고. 그 잘못된 거예요. 집에서 이쁘게 오고 계셔요. 바깥에서 온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뻐라고 하시잖아. 나를 이뻐라고 하시잖아. 그러면 됐지. 바깥 사람들이 불신자가 나 이뻐라고 한 거에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바깥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종으로 행세한단 말이에요. 종으로. 날마다 이 거울 비춰가면서 내 얼굴에 껌정 묻었네 이거 한두고 있단 말이에요. 바깥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면 뭐디요? 그 율법이야. 네, 신랑 예수님께서 나를 이뻐라고 하면 돼.
그런다고 그래서 아까 막, 아이고, 신랑이 이뻐라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도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 장 2절.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을 가운데서 이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자와 통치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불신자들은 현재 이런 상태예요. 지나간 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나 마귀의 자녀였어.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유롭게 된 자예요. 자유로운 자예요. 자, 마귀는 자꾸 참소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마귀에 참소할 것 같으면 의인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의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죽어주신 거 아니야. 우리 죄를 위해서, 도말기 위해서. 자꾸 말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자유를 뺏겨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꾸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게 더 자유로워. 바깥에 있는 것이. 근데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온갖, 너는 죄인이여, 너는 죄인이여.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지난주에 뭐 잘못하고, 다 죄요. 다시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지는 말고, 어떻게?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죄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지 않으면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13장 14절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고. 특히 우리 청년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청년들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혼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그런 말 뭐예요? 미리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영업을 했어요. 영업 파트에서 제가 그래도 한 20, 30년 옛날에 그 제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업 쪽을 쭉 했는데 보면은 그 민원인들 또 누구 거래처를 태울 때 특히 여자분들을 뒷자리 태웠어요. 항상 뒷자리.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앞자리로 타버려. 그는 뒤로 가라 소리는 못 하지만 제가 그냥 뒷문을 열어드리고 항상 조심해야 해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운전하다가도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기아 놓고 그러다 보면 손 닿고 뭐도 그러잖아요. 아예 싹을 없애버리고. 또 목사님들도 상담을 할 때 항상 그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특히 아니면 1대1로 상담하지 말고 자매님 같으면 누구 한 분 같이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상담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 정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정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몸의 행실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뜻대로 살아가는 거.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이룰 것이라 장차. 현재 창조물이 저 보프라 나무 아니면 들에 핀 꽃들 아니면 저 짐승들까지도 고통 중에서 지금 산고를 치르고 있어요. 산고를. 지금 악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악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물이 우리가 나타나길 바라요. 온갖 창조물들이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길 바라는데 우리가 현 시대 어려움, 고난들, 참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 이것은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어요.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우리는 정말 현재 신음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었죠. 오늘 요한복음인데 아까 읽어볼까요? 32절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위에서부터 봅시다. 내 말에 거하면 기록된 말씀 매일 말씀 TV와 1시간씩 또 오전에 20분간씩 날마다 말씀 공부해서 제자가 되고 그랬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론을 내요.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찌 우리 보러 자유롭게 우리는 종이 아닌데 왜 우리 보러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그랬을 때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니까. 왜? 율법 아래 찌들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육체적으로도 옛날에 에집트로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잖아. 근데 현재도 식민지 상태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AD 50년, 60년 당시에 이때도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나는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집에 거하는데 나는 아들이다. 나는 종이 아니다. 종은 날마다 죄 아래서 굴복당하고 있는데 나는 자유롭게 된 아들이니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 또한 자유롭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론이 많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자칫 제가 이것이 잘못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아까 그 막 성경 구절 인용하면 그러면 죄를 짓지 말자,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될까 봐서. 그런다고서 때가 그것을 간과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정현수 목사는 이 구원파구나 이렇게 될까 봐서 제가 좀 오늘 막 말이 꼬이고 그러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안 되나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랬을 때 뭐예요?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막 죄를 안 지려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날마다 철야하고 회개하러 간다고 40일 금식하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저절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 아예 짓지는 않지, 아예 안 질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참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말씀 뵙습니다.